교재를 보시고요.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신앙생활은 교회의 생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있죠? 네, 보세요. 신앙생활은 신앙인들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신앙인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금숙 집사가 경험했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금숙 집사와 소연 어머니의 경우처럼 아름다운 삶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이 참 너무 좋죠. 아름다운 삶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말씀. 자, 신앙생활이란 거기 밑줄 읽으실래요? 자, 신앙생활이란,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신앙생활은, 자, 어떤 영역이요? 어떤 영역? 모든 생활 영역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활 영역.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배우려는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그거를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순모임하고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하는 그 생활이요. 그거를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여러분들 가운데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떤 영역이요? 우리 모든 생활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시기 전까지 세상에서 그죠? 함께 만나고 또 일하고 함께 했던 그런 모든 그 곳곳에서의 우리의 삶. 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영역인데, 자, 그래서 그 다음 잘 보세요. 여기 정말 중요해요. 거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신앙생활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면, 자, 가정과 직장을 등한히 하고 날마다 교회만 든다든지 아니면 부흥 집회나 기도원 같은 데만 열심히 쫓아다니든지 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신앙 말씀 부흥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부흥 집회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서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어떻게 해요? 살려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우리 가장 중요한 목표죠. 목표. 자, 근데 이게 신앙생활의 개념이 세상과 교회가 이게 분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지고 하면서 언젠가부터 교회는 많아졌어요. 성도들도 많아졌죠. 그런데 세상하고는 점점 담이 생기면서 이제는 교회가 오히려 더 세상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고 이런 오늘의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점을 점검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정한 좋은 신앙생활일까? 그랬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자, 자신의 뭐요?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해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 밑줄 그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일전에 우리가 작년에 12월 달에 저희가 로마서 12장 같이 말씀을 공부했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자, 이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어떻게 해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몸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몸을,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이요, 몸.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래요?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뭐죠? 마음을 드려요? 마음도 드려요. 마음도 우리 모든 육체 속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 전 인격인데 거기에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인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꼭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이 양말을 빠는 것도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야 뭐 세탁기가 다 빨지만, 예? 그 세탁기에 그 빨래거리 넣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양말을 빨면서, 뭐, 내가 옷을 빨면서 하나님 이걸 입는 우리 남편, 아이들 지켜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수요일,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이 청소팀이 와가지고 본당을 닦으면서, 예? 쓸면서,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죠. 예, 그 성도들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할 것을 생각하면서 쓴다면 우리가 그 몸으로 하는 모든 게 다 그게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산 제물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자세히 주일에는 제가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물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산 제물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슨 의미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행위 모든 것들, 그것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의 삶 모든 거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이라고 교회이라고 이걸 자꾸 우리가 구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예?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은 우리가 살아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봉제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봉제일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청소를 하시든 뭐 택시 운전을 하시든 뭐 장사를 하시든 회사에서 사무 일을 보시든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까지도 아멘 소리가 작네요, 여러분. 자, 제가 증거를 댈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 만들어서 넣어 놓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예요? 경작하며 뭐예요? 지키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선악과만 빼고. 그렇죠? 근데 그걸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자, 여기 그것을 뭐 하라고요? 경작하며. 그 뭐예요? 지켜라 그거였어요. 근데 여기 폰트가 깨졌는데 여기 히브리어를 갖고 왔는데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요. 이게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성경에서요. 이 뜻은요. 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된 거예요? 경작하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일하다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섬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섬기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일하는 거, 섬기는 거 이게 뭔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가면 이렇게 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하리니? 섬기리니. 예?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뭐라고요? 증거니라 그랬어요. 이 단어가 아바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지금 여기서 경작하라는 건 그야말로 농사 짓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제가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도 확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예?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하고 오신 거예요. 예. 오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그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꼭 이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 은혜 받으면 직장 다 내려놓고 사표 쓰고 어디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부르시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사람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병원에서 경찰서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심지어 여러분 주부의 일도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내가 이따위 일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내가 공부했고 살아왔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생길까요? 예? 하나님, 그걸 뭐라고? 이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소명. 예?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소명.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독일어에 보면은요, 이 베루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루프. 예. 이 독일어인데요. 이 베루프라는 단어가 원래는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루터가, 예, 종교개혁한 루터가 이 베루프라는 단어를 예, 어떻게 쓰냐, 뭐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썼냐면요, 이 직업이요, 직업.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독일어에서 베루프 하면 그건 일이란 뜻이에요. 일. 예.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 있냐면 루터는요, 그러니까 사제만, 그러니까 이 직업이요, 이 사제, 예? 하나님의, 그러니까 오늘 말 목사죠. 예. 이 목사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한 도시를,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요? 선생님, 하나님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까요? 그렇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예요. 그럼 누구요? 대통령을 통해서, 군인을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다못해, 그러니까 오늘 이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려면은요, 여러분, 지하철 운전하시는 그 기관사 실수만 해도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린 소녀가 그 소에서 젖을 짠단 말이에요. 젖을 짜는 거. 예? 그 젖을 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 소녀를 통해서. 왜? 우유를 먹어야 건강하게 아이들이 크고, 예?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는요, 목사만이 아니고 그 어린 소녀의 그 젖 짜는 일, 예? 그것도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소명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 소의 그 젖을 짜고 있어. 내가 이 일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짜는 사람하고, 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어떻게 짜겠어요? 팍팍 짜겠죠. 예? 뭐냐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갖고 산다? 아니면 이런 소명이 없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이거 나 젖 그만 짜고 빨리 나 사제돼야 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신학교 가보세요. 그럼 대한민국 누가 지켜요?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그런 면에서 이건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그 거시적인 접근이고, 자,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교회 중심이라는 이 개념, 교회 중심. 여러분, 이 교회 중심이라는 게 이게 맞는 개념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맞습니다. 뭐 틀릴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 교회 중심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한 거 성경에서요, 교회의 이 중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돼서 끝나는 그런 교회 중심은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요, 이게 헬라어인데,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소환하다,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부르다, 불러내다. 어디로부터 불러냈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런데 불러내서 이 사람들을 모아놨거든요. 어디에? 교회에. 교회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이거는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 본래 뜻이. 그렇다면 여기 질문해야 돼. 그럼 불러내서 뭐 하는 건데요? 이거를 질문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그 사람들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세상으로 가야지. 세상으로 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영향력. 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보이고 세상에 점점 더 전파하는 거. 아까 누구예요? 소연 엄마가 이 집사님에게 그 따뜻한 섬김을 보이니까 그 영향력이 이제 이 아줌마가 빵 구워서 또 그거를 보이고 하면서 뭐예요?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이란 게 뭐예요? 섬김이죠, 섬김. 이 섬김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전수하고 보여주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거 우리가 잘하고 있냐는 거죠.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부분에서 좀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주제가.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가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봉사를 열심히 막 해요.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그런데 막 집은 막 집구석은 막 그냥 설거지거리가 막 쌓여있고 막 그냥 빨래를 한 건 언제 했는지 막 그냥. 그러면 예수 믿는 남편도 가가지고, 야, 이 집구석이 왜 이러니?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예수 안 믿는 남편은 어떻게, 난리 나겠죠? 너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죠?
결국은 가정생활 잘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남편들 잘 섬겨서,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뭔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뭐예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거의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직장 생활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힘들죠.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려면 그들의 사고하고 우리의 세계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예,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은요,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뭐 교회 가서 제자 삼을 건 아니고요. 어디로 가야 돼?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적응 못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법, 그쵸? 예, 세상을 이기는 법. 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뭘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배워서 직장으로 들어가서, 그쵸? 여기에서 우리가 그 제대로 된 이기는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자꾸 이게 갭이 생기는 거예요, 갭. 이게 점점 갭이 생기고, 그래서 왠지 크리스찬들이 직장에 가면 이렇게 정말 소리도 못 내고 힘도 없고,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 자,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바울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그래서 특히 더 복잡했어요. 바울 당시에는요, 그 교회 안에, 특히 골로새 교회를 보면, 이 골로새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 모든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예, 그랬는데,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이제 노예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 가운데 막 노예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랬을 때에, 바울은 이 노예들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 근데 여러분, 골로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그러면 그 노예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는 막 우리가 한 형제라고 막 인정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은 진짜 교회만 있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맞아요. 우리 모두 한 형제 자매로 우리를 맞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세상이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노예제도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지고 따지면, 그럼 가가지고 투쟁해가지고 노예제도 한 주인들 다 싹 없애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또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바울은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다고 치고, 근데 바울은 그럼 노예제도를 지금 찬성하는 건가요? 사실 이게 노예제도의 찬성과 불찬성, 그것을 떠나서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요. 오늘 신앙과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바울은 지금 그런 접근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노예라면 지금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보여야 할 삶이 어떤 삶일까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이란 게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너의 위치에서의 삶을 규정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보통 사람들은요, 단지 어떻게 하냐면 눈가림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눈가림으로. 예.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노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노예라면
어떻게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주를 두려워하여 어떤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라. 예.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주인으로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듯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무슨 일을 죽게 하듯 하는데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못해 먹겠다 그게 아니고요. 오늘 이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이라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이 십자가를 못해 먹겠다 했으면은요 우리 구원도 없죠. 그렇죠? 예.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거죠. 예.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직장에서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보겠지만 정말 왼수 같은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대할 수 있을까? 그때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려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가 1강, 2강 배웠잖아요.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그 길을 따르겠다고 지금 나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 맞아요, 틀려요? 예, 아닌가 보다. 예?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자 보세요. 노예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주인에게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주인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 주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상전들아 뭐라고 얘기해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그럼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죠. 주인들한테 얘기해. 너가 주인이 아니야. 하늘엔 누가 있어? 더 큰 주인이 계셔. 예. 주인에게도 그 삶의 자리를요 신앙과 관련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행동하게끔 하요. 여러분 이게 산 제사고 이게 산 제물이 되는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성경은 우리를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교회에 가두는 그야말로 건물로서의 교회, 그냥 그 이런 예배당 이러한 그 건물에 모아놓고 여기서만 머무는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이란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여기 잘 보세요. 교회 일이나 뭐예요? 교회 밖의 일이나 항상 누구 중심? 교회 중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중심이 뭔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삶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 열매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오늘날 이 현대 생활 성경에서 나오는 신앙을 살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뭘까? 자, 거기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에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예,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여러분, 인내가 뭐예요? 인내. 그죠? 참는 거죠. 예? 인내. 예. 그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예, 주님을 닮는 삶이고, 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말해요. 자, 이게 참는 거다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게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지만 동양에도 우리 유교에도 이 인이 참을 인, 그죠? 참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정말 참는다는 것은 뭘까요? 예. 저는 그게 이거라고 봐요. 예. 그 인내는요, 바로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자, 여러분,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이 감정인가요? 여기 있는 사랑이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특별히 청년들, 젊었을 때, 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요, 어떤 감정적이고, 또 어떤 느낌이고, 예, 그런 것들로 우리 사랑이 시작이 되죠. 호감, 좋아하는 그런 감정. 예,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이든지 관계를 영원히 지속한다, 계속 지속한다, 예, 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랑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정말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근데 여러분, 이거 특이한 게요, 처음과 마지막이 뭐로 시작하고 뭐로 끝나요? 오래 참고, 그쵸?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은 뭐예요? 견디느니라예요. 견디느니라. 그쵸?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견디는 거예요. 예.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참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없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예. 이게 없으면, 예,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견디셨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참으셨을까? 우리 안 참으셨으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는요, 완전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고 뭐 어떻게 돼도 우리는 산산조각이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실 정도로. 그죠?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인내라는 거, 결국 이 사랑도 인내라는 거예요, 결국. 예. 그러니까 사랑 속에 가장 그 사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기서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다? 인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있으면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 그 사람을 사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죠. 예. 그 상황도 우리가 이 인내가 있으면 그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아까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이 가정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예, 이 부부관계에서 마찬가지죠. 부부관계에서 결국 왜 이혼하고 왜 갈라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데.
근데 그 사랑이라는 그 감정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뭐 하지 못하면? 참지 못하면. 예, 참지 못하면. 예, 결국 견디지 못하면 결국 이판사판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를 견뎌내고 그리고 참아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거야.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꾹 참는데 그건 동양 종교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인내가 필요함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본문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원함이라? 예,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예,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보시죠. 로마서 5장 3절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즐거워할 수 있다. 예,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면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그냥 어떤 막 우리가 재밌는 무슨 개그 프로그램 이렇게 그렇게 웃는 그런 즐거움 말고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의미예요. 예. 근데 뭐냐면 자 그 환난을 극복하려면 환난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죠? 예. 그런데 그 인내는요 반드시 우리를 뭐 해요? 연단시킨다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데 이 연단이라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죠.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뜻. 예. 여러분 연단의 과정 없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그 뜻 때문에 그거를요 견뎌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뭘 주냐면 이게 약속을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바울의 표현은 뭐예요?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소망을.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처음에 인내하려고 하는데 연단에서 많이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연단에서. 그렇죠? 예. 그랬을 때에 결국 이 약속을 놓쳐버리는 거지. 예. 근데 여기 한 가지 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서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뭐냐면요. 소망이 이게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얘기는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소망이 공허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 왜 그러냐면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성령이 있다 없다?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하는 일이 있어. 뭐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예요? 부음받음이니 그랬죠. 예.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가 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남편은 우리가 끝까지 연단하면서 소망까지 우리가 왜 다다르지 못하는 걸까요? 직장 생활에서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는 걸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넓고도 높고도 깊은지를 깨닫게 되면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내가 정말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 내 사랑에 내 감정에 내 의지에 그 힘으로 남편 사랑하고 애들 사랑하고 직장의 상사 사랑한다는 거 이건 어느 정도 하다가 힘들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랑에 깨달아지고 그 사랑에 힘이 있으면 손영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까지도 내가 내 아들로 다시 맞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걸 누가 도와준다고?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성령이.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된다고?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인내인데요. 근데 여러분 또 있어요. 또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넘어가 볼게요. 자, 같이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환난이잖아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히 똑같죠? 뭐하래? 기쁘게 여겨라. 아까는 즐거워하라고. 여기 뭐예요?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든지 바울이든지 신앙의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그렇게 같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3절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줘?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소망에 다다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자, 이게 쉽지 않죠. 직장에서도 나를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상사, 그 상사를 내가 사랑한다, 견뎌낸다? 쉽지 않아요. 집에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5절. 뭐라고 얘기해? 너희 중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주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이게 애들이 무슨 시험 보는데 내일 수능인데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 주십시오. 아니, 물론 걔네들에게 진짜 시험이니까 시험일 수 있겠지만 이 주님께서 5절을 주신 맥락은 이거예요. 내가 진짜 인내해야 되는데 내가 이 남편을 두고 정말로 사랑하는 인내를 해야 되는데 주님 내 힘은 도저히 안 돼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나를 이렇게 직장 동료들이 나를 이렇게 왕따시키고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거 어떻게 견뎌요? 그럴 때 뭘 구하라고?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건 뭐래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리하면 뭐 한다고?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내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있다고.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에게 다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께 분명히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세요. 인내가 뭘 낳았다고요? 연단을 낳고 연단이 뭘 낳아요? 소망을 이루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연단이라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뭘 깨닫게 된다고요? 뭘 깨닫게 돼? 뭐를 깨닫게 돼? 하나님의 뜻이요. 뜻. 기도는요. 이거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면에서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노동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대천덕 시부 같은 분들은 이 기도는 노동이에요. 근데 왜 그게 필요하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요 내 뜻을 그냥 하나님을 넘겨짓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나도 뜻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 뜻 따라와요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진정한 기도는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한 기도겠지만 근데 성경적인 기도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내게 정말 좋은 걸 주실 거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그 좋은 것,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좋은 건데 나는 그걸 바라지 않아. 난 딴 걸 원하는 거야. 오늘도 박한결 씨가 제 아들이요, 내 방에서 있다가 갔는데 문방구에 들리겠다는 거예요. 너 문방구에 왜 들리니? 거기서 뭘 사겠다는 거예요. 알거든요? 뭐 무슨 괴물인가? 뭐니? 찬민아, 뭐니 그게? 무슨 괴물? 액체 괴물이에요? 액괴? 액괴라고, 뭐 액괴? 그러니까, 아우, 징그러운 건 그걸 사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는지, 근데, 그러니까 걔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가보면 우리는 정말 미치게 하는 거고, 그게 막 그냥 돌아다니면은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걔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아버지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기도의 과정이었으면 내 뜻만 생각한단 말이죠. 예? 이걸 어떻게 내 뜻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될 때, 그렇죠?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인내에는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지혜를 얻어내는 방법은 뭐라고? 기도라고. 기도. 예, 기도입니다. 기도. 자, 주의할 것 있어요. 주의해야 할 것. 그럼 주의할 것은 뭐냐? 오늘 히브리서는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요 뒤로 물러서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막 줍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꼭 뭔 일이 터져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를요 이렇게 쫄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애가 아프고 남편이 질직을 하고 막 이런 일이 터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주고 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서 막 감격했는데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오히려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죄의식도 없어. 근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잘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조그만 죄도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미 회개했는데 또 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뭘 줘요? 정죄감을 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가지고 자꾸 물러나. 주님은 내가 이미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사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라고 말했는데 나는 또 그 예수님이 지으신 짐을 다시 주세요 주님 해가지고 내가 짊어지고 예? 내가 이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죄를 용서받습니까? 아니 주님이 이미 다 그거 다 이렇게 해결했는데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아라. 예? 물러서지 말아라. 예?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이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물러서요. 물러서. 예?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뭐라고? 내 마음이 저를 뭐하지 아니하리니?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걸 보고 뭐 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 예,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말로 바꾸면 요즘 젊은이들 요즘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물러서게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에는 나보다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이 외모지상주의. 예? 세상에는요 돈이 있어야 돼. 물질 만능주의. 예? 세상에는요 이제 대학 들어가 보세요. 막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 과학주의. 예? 신은 만들어진 신이라고 말하면서 막 깨부숩니다. 우리 기독교를요. 이런 것들. 그리고 철저히 개인주의. 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물러서게 만들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물러서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서.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냐면 그래서 그들의 내가 뭐 찔러 누리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 그들도 정말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되잖아. 그럼 걔네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알아야 대화가 되지. 예.
그러니까 책을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고. 예. 돈 벌려고 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예. 이해되세요?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주의해야 될 것이라는 거.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 자, 2번으로 넘어가. 2번 문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뭐 많은 건 있는데 공통적인 역사를 초원해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뭘까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자, 디모데는 6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돈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뭐 하면 안 돼?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그건 우리의 뭐가 돼버려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그랬을 때에 이 돈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건데 돈이 우상이 되면 일만 악의 뭐가 된다고요? 뿌리라는 말이 뭐예요? 결국 이 뿌리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양분이 올라가고 하는 거잖아요. 예. 결국 돈 때문에 엄마 죽이고 아빠 죽이고 돈 때문에 애 죽이고, 여러분 돈 때문이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자, 이것을 거기 보면 사모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요 돈 한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약간 돈을 사모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돈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거 위험한 징후예요. 징후. 예? 그래서 돈 하게 되면 돈 하면서 내가 생기는 게 돈 없으면 근심이 팍 발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돈이 이제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 근심으로서 자기를 뭐했도다? 찔렀도다. 진짜 찔러요. 나도 찌르고 너도 찌르고 다 찌른단 말이죠. 예? 이 돈. 또 한 가지, 교만입니다. 교만. 자, 거기 로마서 11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나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교만이 뭐래요? 그러니까 교만의 핵심은 뭐예요? 높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높은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이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요, 이거예요. 뭐냐면, 뭘까요? 진짜 누가 높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높은 사람을 봐야지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쵸? 즉,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뭐냐면, 누구 같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 같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여러분, 죄의 뿌리는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순간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 순간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교만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는요, 은근히 하나님은 어느 하나의 어떤 그냥 내 변두리, 내 어떤 액세서리 그 정도, 내가 높아지려고 신앙생활 사람들 참 많아요. 예. 무슨 말 이해되세요? 예. 교회에서도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상처받고 또 자기가 어떻게 돼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런 신앙인들도 많더라는 거죠. 그분들이 열심은 대단하세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핵심이 뭐였어요? 누가 높아지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뒤에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이게 뭐예요? 경외죠. 경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는 높은 마음은 내가 갖습니다. 내가. 예. 그럼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내가 힘이 있고, 실질적으로 세상에서도 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지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돈이 많아질 수 있어요. 건강이 막 좋아질 수 있어요. 그때가 조심해야 할 때죠. 예. 오히려 내가 없으면, 예, 아예 높아질 생각은 안 하죠. 예.
그러면 주님밖에 없어가 되는데도 이게 이제 높아질수록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뭐 내가 뭐 오래되었거나 뭘 더 많이 가졌거나 더 많이 알거나 그럴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놀라운 건 높은데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데도 거기에서 낮은 자리에 처할수록 영향력은 어떻게 돼요? 더 커진다는 거죠. 예? 그게 예수님의 영향력이죠. 진짜 높으신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시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잖아요. 예. 이 원리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 우리 젊은이들,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세상을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교만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명예입니다. 명예. 이 명예도 무서운 거죠. 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걸리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명예. 거기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 명예를요, 목사님, 난 나이가 지금 얼만데 무슨 명예, 이제 다 필요 없어. 맞아요. 근데 명예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봐야 돼. 이 명예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하는 것을 쫓는 그게 명예입니다. 명예.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 세상에 미련을 더 많이 준다면 그 명예에 내가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바라는 거, 세상에서 영광을 바라는 거, 여러분 그게 명예예요. 명예.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그 한 소리인가. 예.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뭘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어느 교회들 보면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 눈길 한 번 안 주면 막 삐져가지고 막 그러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 예? 아니, 하셨으면 하신 것이지, 그거 알아주지 않았다고 막 이런 거에,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에 대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야 내가 격려가 되니까. 그런데 정말 내 중심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이 명예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명예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요? 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한 사람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주님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막 별과 같이 막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실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아침 큐티 하셨죠? 오늘 이 다비다와 같은 일을 한 사람. 예?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옷 해입은 것이 아니고 그 가난한 과부들 겉옷, 속옷 만들어주고, 목사님 그 겉옷, 속옷 지금하고 달라요. 그때는 겉옷이 전 재산인 거, 그렇게 인정받은 때였어요. 근데 오늘 보면 맞죠? 그것을 해준데 어떻게 해줬어? 심이 어떻게? 많은지라. 예? 심이 많은지라.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스타죠, 스타.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 그 말은 스타가 된다는 거죠. 세상의 스타도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스타 있다는 거 아세요? 스타? 하나님 나라에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스타 못 해보셨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스타 한번 해보시지 않으실래요? 우리 함께 그 스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누구?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에게 사람이죠. 저희 면류관은 여러분입니다. 아무튼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당신이 나의 면류관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라고. 예? 예. 예. 여러분, 면류관입니다. 잘하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하늘이 두 쪽 나 9시 꼭 끝낼게요. 우리 권사님들 조금만 참아주세요. 10분 남았어요. 네, 10분만. 자, 3번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다음에 적극적인 방법들에 대해 나누고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건 피할 것들이고요. 지금 돈, 교만, 명예 이런 것들이 이게 발동되면 바로바로 그거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조금 추상적일 수 있죠. 이건 뭐냐면은 우선순위가 있는 삶이에요. 우선순위가 있는 삶.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택해야 되냐 저걸 택해야 되냐 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때 오늘 그 순간에 내가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결단. 예. 이건 훈련이 없으면은요. 그런 결단이 내려야 할 때 많이 주저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의 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작은 건데요. 우리가 좀 이따가 하겠지만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이 24시간 중에서 여러분이 왜 큐티 못할까요? 여러분이 왜 새벽기도 못할까요? 몸이 피곤해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뭐 새벽기도든 철야기도든 근데 그거보다도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새벽이냐 저녁이냐 아침이냐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벽기도에 나와야지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건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큐티를 꼭 아침에 해야지만 하나님 말씀 드린다.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려면 시간을 떼어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떼어놓지 못하니까 맨날 큐티 못하고 기도 생활 못하고 말씀 생활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시간 정해놓고 월요일마다 어제 저글러스가 끝났거든요. 그런 드라마는 그냥 기억하고 그냥 보고 월화수 뭐 하는지 다 기억하시죠. 오늘은 또 흑기사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보시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점검하셔야 된다. 그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기회 되면 내가 설교할 거예요. 그냥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하네 안 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수입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그게 작든 적든 똑같은 말이구나. 작든 많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셨군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원리적으로 좀 목사님 나는 주일날 출근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한 날을 정해서 정말 그날만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하시든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삶을 사시든지 그런 정신이 있냐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 두 번째는요. 말씀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또 하나의 이 떡이 있어요. 떡 성도들에게 그 떡이 뭘까요? 자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요 이 영혼의 떡을 먹어야지만 그가요 육적인 성도가 안 돼요.
우리가 이 영혼의 떡을 안 먹으니까 자꾸만 내가 어떻게 돼? 육신적인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적인 떡이 뭐예요? 말씀이지. 말씀. 그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아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런데 골로새서 4장 2절. 뭐라고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라고? 깨어 있으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면 더 쉽게, 떡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밥이에요, 밥. 한국 사람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밥을 먹어야 돼. 그래 힘이 난단 말이에요. 기도는 숨이에요. 호흡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깨어있다, 죽어있다 그 구분하는 건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예요. 그렇죠? 예. 성도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요, 지금 숨 안 쉬는 거예요. 그럼 곧 죽습니다. 내 영혼이 죽는다고. 내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진다. 기도를 안 하니까 지혜도 안 생기고,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무능력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연단을 못 받으면 당연히 비실비실 거리다가 사단이 공격하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넘어진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 어떻게? 산길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잤거든. 기도 안 하고 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주님이 지금 내일 죽으시는데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네 번째, 교제가 필요해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요. 여러분, 성전에서도 모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모였죠. 집에서 떡 먹고 같이 하면서 식사하면서 뭐 했을까?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성도들 간에 이 같은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친해지고 친밀해지고 은혜가 더욱더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 하셔야 돼요. 순모임. 그리고 순모임 가능하면 집에서 모이셔야 돼요. 집에서. 그게 성경적인 거고 그래야지만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제를 위하고 교제를 통해서 가까워야지만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교제가 있어야 돼요. 행복한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모임은 교제죠.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같이 웃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 교제. 자, 다섯 번째,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전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삶의 전도가 있고 내 삶으로 하는 전도예요. 삶이 보이는 거죠.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한 가지 전도는요, 입으로 선포하는 전도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노방 전도이고 우리가 같이 세상에 나가서 진짜 예수 믿으세요 증거할 수 있는 전도. 근데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예수의 감격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는 영화 하나 봐도 그거 사람들에게 영화 재미있다 말해줘요 안 해줘요? 해준다고.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좋으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좀 나와봐 얘기할까 안 할까요? 근데 우리 교회가 너무 싫어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지. 정말 좋아야지. 그죠? 마지막, 봉사입니다. 봉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긴 거, 이런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그거를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시에서 더 이상 안 하겠고요. 그 4번, 이거 여러분 사실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이거 꼭 하십시오. 오늘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중심은요, 내 하루 가운데 제가 둘도 말고 덜도 말고 20분씩 꼭 내세요. 20분. 우리 큐티 학교는 30분 했지만 여러분들은요,
20분. 그래서 여기다 꼭 20분을 정하세요.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장소까지. 장소는 아무한테나 방해받지 않고 내가 내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장소. 예전에 어떤 분은요,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가족들하고 한 방에서 다 지내. 어떤 분은 그래가지고 쓰레니까 화장실을 적었어. 화장실. 예. 화장실에서 변비 걸리면 한 20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에서 아무도 문 잠가놓고, 예.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그 마음. 그게 있나 없나. 예. 그래서 그 20분 동안 뭐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큐티책 갖고, 그쵸? 읽고, 밑줄 긋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예. 그거. 우리 어르신들은요, 큐티책 힘들어, 목사님. 그러면은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한 장씩이라도. 요한복음이든, 무엇이 됐든, 한 장이라도 읽고, 소리내서. 예. 그리고 기도하시고. 아멘이세요? 우리 특별히 여기 청년들, 꼭 여러분들 이거 훈련하셔야 돼. 이거 훈련하셔야지만 이게 습관이 돼야 돼.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세상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말씀을 펴고 우리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도 교제하며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